하나님 말씀은 너무 쉽고 재밌다. 네. 자, 우리가 믿음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도대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누구하고 약속했냐?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한 바로 그 약속. 이 약속을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 그 언약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바로 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업이 흘러간다. 너가 바로 그 상속자가 된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에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복받는 장면, 이 장면을 한번 봐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고.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1, 2, 3절 다 아시지만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온 땅,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잖아,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 주고,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업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 가산을 다 내가 받는 게 유업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곧 믿으면 내게 되는 거,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너를 통해 온 땅이 축복받는데 너무 놀라운 게 있죠. 내가 이 말씀 들으면 좋아가지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100%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온 땅이 나를 통해서 복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데, 이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씨, 미션, 비전, 이 성취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군가 나를 축복해 준다. 여러분이 만일 미진을 축복해 준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대요.
지금 바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나를 욕하면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이 말이거든요. 왜 아무 안 해? 네. 그러니 나는 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 말을 내가 100% 믿기 때문에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의 시들이 일어나고 헌신자들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확장되고 견고해지니까 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욕해요. 네. 근데 저는 맞대어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상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고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상대하면요 진흙탕에 빠집니다. 근데 상대하지 않으면 사람이 고상해져요. 나는 내가 상대 안 해요. 왜? 뭘 믿기 때문에 상대 안 해요?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죠. 네. 너무 오래 참으시죠. 네. 그리고 회개하면 또 그 사람을 너무 이뻐하시죠. 네. 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 욕하는 사람한테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씨를 이렇게 복되게 했는가? 네,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읽어보세요. 전체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또 아브라함의 씨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씨 공동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 공동체적 사명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들 혹은 어떤 족속들 다 멸절해버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때 이 약속을 하신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시고 지키시는가? 창세기 22장 16, 17, 18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다 말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독자를 바치라 할 때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엄성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은즉 이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뭐라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와, 지금 똑같은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씨,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아브라함 씨,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온 땅에 복 주겠다. 아브라함 씨, 너희들이 온 땅에 복 주는 거, 이게 뭐겠어요? 온 땅에 복 받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라는 거 알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온 땅에 복 받는 거거든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나요? 여기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왜요? 네, 여기에 대적의 성문을 꽉 지키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들을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의 지혜, 분별력, 판단력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 말은 이거죠. 너희들이 사단의 대문을 부술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부수고
여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건데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은 깨트려지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민이 뭐한다?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복이 돈이 아닙니다. 복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지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장소 아브라함의 씨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구예요? 미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자입니다. 네, 그런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대적의 성문을 부셔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일에 따라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내가 그 일에 너에게 능력 줄 것이다. 재물 줄 것이다. 건강 줄 것이다.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형성해 갈 것이다. 따라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역동적이며 파워풀한 그런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는 이런 사역 가운데는 16절에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재물도 풀어주는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나의 계획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 왜 축복해요? 네,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축복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네, 대적의 성문은 깨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심장이 주께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어두움이 어둠이라는 걸 보기 시작하고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 이러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삶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이 있죠.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선저 너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저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따라 네가 필요한 모든 걸 구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도 믿음이요, 중간도 믿음이요, 우리는 끝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리는 것, 이게 정체성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말씀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참 놀랍죠. 이때 하나님이 1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켰다. 이게 뭐냐? 창세기 12장 1, 2, 3절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창세기 12장 1, 2, 3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먼저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겁니다. 너가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것,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너는 떠나야 된다. 네, 거기에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떼들, 소떼들이 있죠. 거기엔 친구가 있죠. 거기엔 내 모든 안정감을 가질 만한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어요. 나를 도와줄 만한 모든 것이 다 그 땅에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쓰시기를 원할 때는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너의 안정감이 될 것이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라. 거기서부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거기는 의지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식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떠나라. 어디로? 내가 말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먼저 떠나면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죠.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냥 먼저 떠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나라. 미얀마 선교사님 떠났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난 거예요. 네. 떠나라. 너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마침내 보여줄 땅이 있고 5절에 가니까 창세기 12장 5절에 가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실패합니다. 그 땅에 기근 들었더라 이렇게 말했죠. 그 땅에 기근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서 애굽으로 가버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그 땅에 가니까 마누라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네, 마누라 때문에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마누라한테 거짓말을 시키죠. 사실 오빠이기도 해요. 뭐 사촌 육촌 오빠쯤 되니까. 네. 그런데 오빠라 해라 이러고 남의 남자한테 자기 마누라를 또 팔아먹어요. 시집 보내버립니다. 왜요? 네, 그 땅에 가면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미얀마에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그 땅에 기근 들었어. 하나님 정말 이 땅입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갔는데 어째 이 땅에 기근이 든단 말입니까? 모든 게 풍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 환영, 아브라함, 환영 플랜카드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 듣고 출발했는데 어째 이 땅에 기근 듭니까? 이때가 그 기근 안에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죠. 이때가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믿음에 실패해버렸죠. 마누라 보내놓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등장하시죠. 바로 이놈 살아내놔라. 이래가 바로를 그냥 하나님께서 혼쭐을 냈죠. 그래 마누라 팔아먹었지만 실수했지만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이 실패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묻어버릴 겁니까? 땅 파서?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잖아요.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죄는 아무리 극악해도 안 짓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그 정도까지 죄는 안 짓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재산을 엄청나게 꾸리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어땠겠어요? 참 낙심했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마누라한테 얼굴은 들었겠어요? 그래 하룻밤도 못 자고 마누라 내놨죠. 바로가. 그래 얼마나 마누라한테 미안했겠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죠. 그리고 또 팔아먹었죠. 두 번째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은 사라 한 60대에서 팔아먹고 한 번은 한 90대에서 팔아먹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실수했어요.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미 사명 줬습니다. 이미 내가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의 충성됨을 보고 불렀습니다. 느헤미야 9장이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에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중심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는 아브라함의 중심 안에 굉장히 충성된 걸 봤죠. 7절에서 8절 느헤미야 9장 7, 8절 같이 읽죠.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뭘 봤어요? 충성됨.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을 받기 때문에, 그 중심을 받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톱다운적, 일방적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라고요? 아브라함 외모 아닙니다. 집안 별 볼 일 없습니다. 부자 집안이긴 했지만 그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부자 마을입니다. 그 도시 전체가 부자예요. 그런데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어떤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업을 삼는 그런 집안, 별 볼 일 없는,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이 참 충성됐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두 주인 안 섬기고, 네, 의리 있는 거죠. 의리. 한마디로 의리죠. 우리나라 말로 의리. 네, 의리 없는 사람 있죠, 진짜. 네, 하나님 의리 없는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놀랍죠. 그 중심을 보셔 쓰시는 거죠. 모세가 실수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 땅에서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중심이라는 거죠. 충성은 의리입니다. 하나님하고 의리가 좀 있어야죠. 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을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온 땅의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온 땅을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 존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진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은 복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구하고 건강이 무너졌다면 건강을 구하고 네트워크가 없다면 네트워크를 구하라.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부어줄 것이다. 능력이 없느냐? 능력 구하라. 어느 날이었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탁 이렇게 손만 대면 될 것 같은데 죽은 자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제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선교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많잖아요. 병원 가서 고쳐도 하나님 방법, 약을 먹고 고쳐도 하나님 방법, 초자연적으로 고쳐도 하나님 방법. 네. 근데 거기는 병원이 없어. 이게 간절해지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손을 뻗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이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낫는 걸 보면 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바울이 밤모섬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막 그러고 싶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고 눈에 막 보고 싶은 거죠. 정말 기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능력 부어주시는데, 아버지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랬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내 기도해놓고 내가 놀랐어. 너무 놀랐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나와버려가 너무 놀란 거예요. 기도했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려서 너무 놀란 거죠. 기도했는데 20cm 혹이 녹아버려서 너무 놀란 거죠. 무정자장 부부를 기도했는데 임신해버려가지고 너무 놀래버린 거죠.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이제 비일비재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겠다. 너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견고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눈앞에 보니까. 제가 무엇이간데요, 저는 아무짝에 정말로 쓸모없던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긁어치던 사람이었죠. 사랑도 없고 자기 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거 결정했어요. 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실수터성이었죠. 그러나 제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날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 약속대로 너를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겠다는 거,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된 자리에, 이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 이 삼각형 도표, 저를 충격에 빠뜨렸죠. 시시하게 살 사람이 아니네. 50억 부도 나고 그냥 사람들한테 도망다니면서 살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나는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이을 자로,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내만 불렀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셨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로 동일하게 부르셨잖아요. 저는 어느 날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헌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 달라지고 싶어요. 아버지, 전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아버지, 시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저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셨는데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영적 군사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좀 써주세요. 주께서 저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쓰신다면 저 아버지 배신하지 않을게요. 아버지, 저 의리 있게 한번 살아볼게요. 정말로 아버지, 제가 의리가 뭔지 아버지 한번 보여볼게요.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제가 바뀌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나가 아닌 거죠. 실패자 김미신이 아니에요. 50억 부도 난 사람 김미신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그림이죠. 나는 대적의 성문을 공격하는 자죠.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말씀 오늘 봤죠? 히브리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봐보죠.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 6장 말씀에서 6장 13절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실 그때를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걸고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하죠.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서 나오는 게 나의 거룩한 이름이다.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다 실행한다. 꽉 차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시죠.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다. 너는 반드시 복받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이거는 보통 언약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돼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것이 보증이다. 여러분, 보증 쓸 때 인감도장 찍죠? 이렇듯이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찍힌 이 보증서, 너는 대적의 성문을 치하는 자로, 너는 온 땅이 너를 통해서 복받는 자로, 네가 바로 복의 통로이다. 저는 준비했어야 됐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저 준비하고 싶어요. 저는 실패자로 있었는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내 정신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죠. 내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실패자입니다. 부도났죠. 노숙자입니다. 이게 내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아프리카로 나가는 선교로 사러 헌신했고, 아버지, 저는 그 여름에, 그 밤에 제가 주님 앞에 그 캠프파이어 하면서 주님 앞에 꿀 앉아서 울면서 헌신한 거 아버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 그것 때문에 경영학과 갔어요. 아버지, 저 사업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돈 필요해요. 빚 50억 갚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내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어요. 제가 떳떳해졌어요. 그전에는 좀 사람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정죄감에 시달렸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남의 경제를 어렵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달라졌죠. 내 정체성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자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라는 걸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죠. 아버지,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사업이 안경점 했으니까 안경점도 사업이고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너의 기업이 무엇이냐? 뭐 안경점 기업이잖아요. 삼성그룹이 기업이고. 그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내가 주님 물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에게 맞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기업도 모르고 사업체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막 질문하는데 뭐 헷갈리는 거죠. 사업체는 뭐고 기업은 뭐고, 그게 그거 아닌가? 사업체가 기업이고 기업이 사업체지. 이런 생각했죠.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6장 17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으로 알게 되었어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한 것은 아무나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자 보세요. 저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뭘로 받았어? 기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기업입니다. 바로 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딸아, 너의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이 쉽게 아는 것은 오레진입니다. 오레진이라는 영양제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제조회사가 있고, 또 미국에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통회사가 있고, 이 오레진이라는 회사에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이 기업인 줄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이것은 나의 사업체였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사업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은 오레진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저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안경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무역도 아니고 안경점도 아니고 유통회사, 네, 그리고 물류회사, 그리고 제조회사. 달라졌죠. 이 땅에서 나의 사업체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이 땅에서 사업체를 하고 있죠? 바뀔 수 있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카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업체입니다. 자, 우리 양강진 간사님 병원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또 다른 걸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군 복무를 해서 월급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사업체는 계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 사업체를 붙들고 계속 여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거는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통로일 뿐입니다. 제가 오래진 회사를 하다가 자동차 만들 줄 누가 압니까? 제가 오래진 회사를 하다가 신발 만들 줄 누가 알아요? 제가 카페 할 줄 누가 압니까? 이 땅의 사업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바로 그곳에는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선교사 나가보세요. 바로 돈 나갑니다. 예, 여러분, 그 선교사님 미얀마 가셨는데 가보세요. 굶는 아이들, 예, 바로 돈으로 양식을 사서 줘야 돼요. 교회 만들어요. 교회 건축해야 되죠. 왜? 공동체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다 돈이에요. 선교사님 차 필요할걸요? 다 돈이죠. 이 선교하는데 그 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제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제가 양식을 들고 갔죠. 제가 내일 되면 그 사진 많이 보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무슬림 청년도 돌아오던데요. 저희들이 베풀었을 때 저희들이 한 마을 전체를 잠입시켜버렸죠. 양을 다 풀어버리고, 염소, 소를 다 풀어버리고 그 마을 전체를 잠입시켰어요.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던데요. 그 땅이 저를 통해서 복을 임하던데요. 우리 팀 50명을 통해서 그 땅이 복받던데요. 여러분, 이게 다 돈이라는 거예요. 네,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세요. 양식을 들고 뿌렸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런 집에 사는 사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렇게 가난한 집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양식을, 우리 팀들 50명이 가서 공급했죠. 이들이 우리가 Jesus loves you 붙여놔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이들은 무슬림이죠. 근데 이 사랑에 녹아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무슬림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청년 볼래요?
네. 이 청년. 네. 이 청년 무슬림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섬김으로 이 청년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그 형인가 그 사람까지 다 돌아왔어요. 네, 우리의 섬김으로 이렇게 플로잉함으로 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대적의 성문이 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네, 가축 분양했죠. 바로 이 일. 네, 우리는 갔습니다. 가서 자립시켰어요. 마을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우리 NC어들 이들이 다 헌금해 줬어요. 봐요. 네, 이분은 네, 헌금했어요. NCMN에 그 돈을 가져갔죠. 각용호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소를 사가지고 네, 이 마을에 줬어요. 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씩 메고 있는 거. 이 사람들이 헌금해서 제가 헌금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의 헌금으로 바로 이 사람들이 어둠에서 풀리더라는 거예요. 묶임에서 자유케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바로 이 일에 돈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이 보세요. 소 들고 가는 거. 소를 사서 6개월이나 키웠죠. 우리가. 보세요. 이런 일들.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그 이 일을 위해서 저의 기업 영양제 오리진이라는 이 영양제는 그냥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대적의 성문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냥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바뀔 수 있죠. 여기에 목숨 걸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식당에 목숨 걸더라는 거죠. 식당에 카페에 목숨을 걸고 이건 나의 기업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기업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업체고 진짜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기업은 무엇이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칠판을 볼까요? 17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를 위하여 변하지 않는 뜻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맹세로 보정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의 보정은 사업체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나의 기업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요?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 씨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언약, 이게 뭔가요?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이 복받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상대할 것이다. 거기에 말려들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놔두라. 시간 뺏기지 마라. 그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 그냥 두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대적의 성문을 치하러 가라. 그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처리하면서 갈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처리해요? 끊임없이 오래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다오 하나님이 쓰시겠죠.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죠. 그러니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어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단체가, 우리 NCMN이 전 세계에서 교회 선교단체 다 포함해서 재정으로서 가장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10원짜리 하나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그런 우리 NCMN에게 사람들이 모함했죠. 사람들이 억울하게 했어요. 뭐 횡령한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상대하지 않죠. 단 해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혹을 막 유튜브에 뭐 인터넷에 막 제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싸워서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죠. 그렇지만 이론도 의혹이 없다는 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초청했어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당사자들 초청했죠. 그리고 우리 리더 50명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들 다 긴급 이사에 소집해가지고 특별 회계 감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계 자료만 감사한 게 아니라 NCMN 생긴 이래부터 지금까지 모든 통장 원본 그걸 전체로 오픈해 버렸어요. 그리고 은행의 거래 내역 자료 그 전체를 오픈했습니다. 와서 봐라. 이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예를 들면 바깥으로 좀 썼다가 다시 채워놓은 흔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김미진이 뭐 한 10억 갖다 썼다가 다시 10억 채워넣었다 이론도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100% 제가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죠. 비디오로 찍어버렸죠. 그리고 다 봤죠. 그리고 충격받았죠. 너무나 깨끗한 재정, 너무나 투명한 재정 때문에 우리 간사들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우리 리더들이 뭐랬는지 압니까? 이렇게까지 깨끗한 줄 몰랐다.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NCMN에 출근하면은 제 물을 제 돈으로 사 먹습니다. NCMN에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으로 물 한 병을 안 사 먹습니다. NCMN 헌금한 돈으로 김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습니다. 100% 선교비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내 물을 내가 사 먹습니다. 우리 대표이셨던 홍성근 목사님은 자기 돈으로 사 먹습니다. 김밥 먹어야 되죠. NCMN 사역 하면 우리 돈으로 사 먹습니다. 우리 NCMN 와가지고 섬기려면 간사 회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몽땅 선교비로 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NCMN의 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다. 왜냐? 왕의 재정을 가르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라는 걸 제기해서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죠. 여러분 클릭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죠. 클릭수가 높아지면 광고료가 붙는다면서요. 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일단 두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로 제 안에 은혜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내 너무 놀랐어요. 야, 내가 이래 바뀌었나? 어느 사이에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진심으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모함하는데. 아, 달라졌어요. 아가 고상해졌어요. 아, 믿음으로 살다 보니 이 애가 막 예수의 모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예수의 성품이. 와, 내가 놀랬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내가 놀랬다니까요. 와, 어떻게 저렇게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데도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거짓말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을까? 이건 내 마음 아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앞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기업을 향해서. 내 기업은 뭐라고요?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내 기업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명확한 나의 기업을 아는데 그런 진흙탕에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포기하고 들어올 때 힘들어서 포기 안 합니다. 다 들어올 때 보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들어옵니다. 상황이 힘든 거 그거보다 더 힘들어도 견뎌내고 목숨까지 헌신하고 가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옮기거나 들어올 때 보면 그 안에 선교사들끼리 마음이 어려워서, 억울해서,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해서 나한테 다 죄를 덮어 씌우니까 견디지 못했어. 그런데 그게 바로 진흙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교지까지도 버리고 떠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적들은 진흙탕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모함하는 일이 있다,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다, 그걸 밝혀야 됩니까? 꼭 사람한테 꼭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안 밝히잖아요. 베드로 억울합니다. 사도 바울 더 억울해요. 안 밝히잖아요. 그냥 두고 꿋꿋이 터벅터벅 가잖아요. 자기 갈 길 터벅터벅 그저 한 발 한 발.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붙잡으려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는 바로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거기는 두고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다시 내 갈 길 가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부는 사명자예요. 돈 버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왜요? 온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사명입니다. 저는 제 사업장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내 사업장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아니겠어요? 여기 우리나라 지도. 네, 여기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건 뭡니까? 전 세계로 내 사업장을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내 목표하는 겁니다. 네, 맞나요? 여러분, 삼성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을 전 세계로 셋업하고 있죠. 공장도 짓고 확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강진 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병원을 또 우리 저 비전센터에 가는 고성에 또 내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업체를 확장하는 거죠. 사업체는 충성된 사람을 확장해야 됩니다. 네, 카페를 한다 그러면 또 좋은 지역에 카페 하나 더 내야 되죠. 왜냐? 돈 버는 자체가 사명이니까. 식당을 한다면 또 잘 되는 자리에 식당 하나 더 내야 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 동원해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 죽게 돌아오는 그곳에 돈을 써야 되죠. 그런데 사업체도 하물며 이렇게 전 세계로 확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 땅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만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할 것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기업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야 되죠. 전 세계로 뻗어서 나가야 되죠. 전 세계로 더 확장해야 되죠. 내가 중국 가면 중국의 어둠이 깨트려지고 대적의 성문은 깨지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내 때문에 있어야 되죠. 나 때문에 중국이 복받아야 되죠. 내가 일본에 가면 일본이 대적의 성문은 깨지고 나 때문에 일본이 복받아야 되죠. 내가 키르기스탄 가면, 내가 우즈베키스탄 가면, 내가 저 서봐 사라 그 아프리카까지도 나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져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이 서부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와야 되죠. 동부 아프리카에서도 돌아와야 되죠. 저 북미에서도 돌아오고 남미에서도 돌아와야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명은 이 땅 안에 주신 바로 그 사업체는 내 기업을 이루는데 통로일 뿐입니다.
내 기업을 확장하는데 통로일 뿐이죠. 저는 전 세계 1년에 6개월 나갑니다. 그러면 6개월 나가서 뭐 하냐? 네, 아까 전에 그림 보여줬죠? 주고 먹이고 선교사들 세워주고 선교사님들 사역 도와주고 선교사님들 교회 지어주고 이런 사역이에요. 그러면 연락 오죠. 간사님, NCMN에서 이렇게 해준 거 이걸 가지고 몇 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무슬림 청년이 돌아왔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예배하는 장면을 찍어서 또 보내주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셨죠. 시편 2편 8절에 주께서 말했죠. 시편 2편 8절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게 구하라. 무엇을? 이방 나라, 그 기업을 구하라. 이방 나라 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상급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사업체 자체가 상급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부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기업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 성부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입니다. 성부 다윗이 자기의 기업이 뭔지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시편 '몇 편이죠? 자, 시편 119편. 저리 총명한 보세요. 네. 시편 119편 56절이죠. 시편 119편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는 기업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는 이 어떤 오래진 식당, 카페, 병원, 이것이 여러분 소유예요? 이걸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이 소유입니까? 땅이 소유예요? 통장에 돈 1억이 소유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는 빈손으로 갈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건 너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놓고 와라. 소유라는 것은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예요. 땅은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장에 돈 1억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페, 식당, 그 사업체도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놓고 와라. 그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건 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유입니다. 다윗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의 소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건 나의 소유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던 거 바로 이거 내 겁니다. 왜냐면 내가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지급하시죠. 여러분이 진짜 지금 소유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에요. 집도 아니죠.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거는 정말 나의 소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 믿음으로 산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역대상입니다. 29장입니다. 다윗의 재물관이 왜 이렇게 견고할 수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다윗의 소유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이거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치관의 백그라운드 안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제는 이해가 더 편하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이 어떻게 지었는가 한번 봐보죠. 2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다. 그러니 이것은 공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공적으로 나라에서 준비했는데 매우 많았다. 그러니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무 재정이 많았다. 만일 1조 원이 든다면 이 3조 원이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한테 성전 짓지 말라 했죠. 그때 다윗이 여러분 없어서 못 짓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있는데도 하나님 짓지 말라 할 때 안 짓는 거. 다윗의 위대성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매우 많았다. 그 성전 짓고도 남을 만큼 많았는데 3절 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사유했다. 이거는 개인 재산을 말하는 사유재산. 사유한 금은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는데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 한 달란트가 20억. 6조 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였습니다. 순원 7,000달란트, 모든 성벽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고 장인의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으니 자기 할 거 다 했어요. 공적으로 이미 성전 짓고도 남을 돈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함으로 내 개인 재산까지 다 드렸다.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 왕으로서 이미 국고로서 충분히 그 성전을 지을 만큼 감당하고 남는데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 자기가 사유한 금을 6조 원 이상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도전합니다. 5절에 오늘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서 드리겠느냐,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헌금할 때 원칙입니다. 먼저 제일 탑 리더가 헌신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회 지을 때 다 꿍쳐놓고 교인들한테 헌금해라 누가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탑 리더가 헌신하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누가 절거히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이랬더니 우리 주께서 먼저 행하고 가르쳐라, 먼저 행하고 도전해라. 그랬더니 놀랍죠?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드렸다. 장로들이 반응했죠. 두 번째 리더들이 반응합니다. 그 얼만큼 드렸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 세컨 리더들이 10조 원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또 드렸죠. 금 10,000드릭을 드리고 은 10,000달란트를 드리고 논 18,000달란트를 드리고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드렸죠. 그걸 봤죠. 백성들이. 와, 우리 왕 진짜네, 우리 다윗 왕 진짜야, 우리 목사 진짜야, 우리 장로들 진짜야, 우리 권사들 진짜네,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네. 그러니 9절에 뭐랍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뻤더라. 이게 성전 지을 때 헌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지도자부터. 그리고 지도자가 정말 헌신했다면 백성들이여 의리를 좀 지키라.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헌신했다면, 우리 장로 권사들 정말 헌신했다면 그 다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요? 전심을 내야 함께 지어야죠. 이게 의리죠. 우리 목사님 다 드렸네,
난 모르겠다. 적당하게. 이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 적당하게 드리고 성도들한테 헌신하는 거 이것도 아니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아는 거죠.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부, 재물이 주께로부터 주어지고 귀, 근세가 주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 백성에게 알리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렸을 뿐이다. 와, 참 6조 원 헌금하고 10조 원 헌금하고 하는 말이 아버지 주께서 우리한테 맡겨놓은 거 받은 거 주께로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내가 주님께 그대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와, 다윗의 재물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기 때문에 이게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 돈 이게 소유가 아닌 게 금 3천 달러트 이게 다윗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내 진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백그라운드 되지 않으면 한 번은 할 수 있겠죠. 지식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 참 놀랐습니다. 다윗의 재물관, 명확한 리드의 재물관, 다 이렇게 즐겁게 많이 드린 거 여러분 공적으로 이미 돈이 그만큼도 많은데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내 사유한 이 모든 재산을 다 드리면서 주님 받으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 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주님께 드리겠는가? 이 다윗 리더의 자세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NCMN에 김미진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목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억 드리는 거와 다른 사람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1,000만 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10억이 전 재산이 아니고 거기는 전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재산을 드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삶을 보장했죠. 부족했죠. 바세바가 간음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을 살인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가.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크게 이 사람을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도록 땅을 파고 묻어버리고 이래 하는 것은 악한 악인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기회를 주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세계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들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를 복 줄 것이다. 참 놀랍죠. 대적의 성문을 취하기 위해서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받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미신 너의 정체성이다.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은 깨질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구하라. 제가 암 걸렸죠.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갔죠. 아버지, 사명 끝났으면 데려가십시오. 하루도 더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명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의사가 못 고친다 하니 아버지, 사명이 있다면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온 땅이 나를 통해서 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저의 몸에는 암세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저의 사업체는 이 땅 안에서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이 하나님의 기업을 240개국 안에 제가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 땅의 어둠의 영을 깨트려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바로 이거. 여러분, 저는 내 기업체를 249개에 확장하고 싶습니다. 내 사업체는 최선을 다해서 확장하겠죠. 내 사업체는, 내 기업체를 온 땅 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 그 땅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 따라가라. 이사 6장에서 이렇게 했죠.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의 사업체를 축복하십시오. 오래진을 더 복되게 하십시오. 저희 무역회사를 더 복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제 사업체를 더 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제가 재물과 함께 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 땅에 피로가 채워지게 하십시오. 그 땅에서 저의 행동을 보고 예수의 제자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아름다운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을 아버지 그 땅에 세우게 하십시오. 240개국 안에 아버지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에도 우리의 영양제가 들어갑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만나겠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영양제를 먹고 자랐겠죠. 그때 제가 바로 당신에게 영양제를 공급한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한테 주라 했습니다. 예수를 높이겠죠. 우리 예수의 아름다움 찬양하겠죠.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온 땅 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은 천하 만민은 복 받을 것입니다. 복 받아야 되죠. 바로 그 일에 여러분 이 땅을 보고 살 것입니까? 이 땅의 식당을 보고 살 것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식당을 한다면 이 식당이 여러분의 기업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사업체일 뿐입니다.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진짜 기업체를 잡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잡으십시오.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사업체를 기업으로 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기업은 오로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는 기업체를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다르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땅의 사업체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체를 온 땅 안에 아버지 세워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이 땅 안에 사업체만 보고 땅만 보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재물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재물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바로 그 자들을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는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보증했다. 아무나 위해서 보증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사업체를 오직 나의 기업체로 여기고 사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기업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너는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며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게 될 것이다. 바로 오늘 이 밤이 그 축복받는 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밤이 나의 사업체, 이것을 완전히 아버지, 이거는 땅의 사업체입니다. 나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러실 분들은 조용히 손을 올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내 기업체를 아버지의 언약에 둡니다. 아버지, 약속이 나의 기업체입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업체는 아버지의 언약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기업체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온 땅 안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것이 나의 기업체입니다.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 복받게 되는 것이 나의 기업체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한 3분 정도, 5분 정도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고 오늘 이 밤을 복받는 밤으로 바꿔오십시오. 아버지,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업체를 바꿀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아버지,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문들을 여십시오. 우리의 기업체, 우리의 소유를 아버지 바꿉니다. 우리의 소유를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브라함의 씨, 아버지 여기에 나의 소유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세요.